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밤중에 엘리 제사장에게로 그렇게 뛰어갑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고 들어가서 자라고 돌려보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또다시 사무엘을 부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은 다시 엘리에게로 제사장에게로 뛰어갑니다. 이걸 3번이나 반복해요. 자, 3번째 이것이 반복되었을 때 엘리 제사장은 눈치를 채죠. 아,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지금 이 사무엘을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것이구나. 자,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너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코치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번째 사무엘을 부르실 때 그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제 신탁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계시, 그 말씀,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름 아닌 그 엘리 제사장과 그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저주. 그죠?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와 엘리의 집에 대한 그 저주가 선포되었는데, 그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이었어요. 자,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엘리 제사장에 대한 그 심판과 저주의 이 신탁을 다시 받게 된 이 사무엘, 그것을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는 게 이게 편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냥 고이 마음에 그냥 담아두고 있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 15절 보니까 사무엘이 아침에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러니까 이거를 엘리가 알면 안 되겠다, 엘리에게 말할 수 없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16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청하더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뭔가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감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뭔가 말하는 것을 주저하고 또 뭔가 숨기려고 하는 그 태도를 이렇게 느낀 거예요. 느끼자 너 하나라도 나에게 숨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해 하면서 막 저주의 맹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엘리 제사장에게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을 다 엘리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그 내용이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듣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 보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여기서 이제 그는 이제 엘리 제사장을 말하죠. 엘리 제사장이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그 말을 듣고서 그 말을 이렇게 수용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가지게 되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질 수밖에 없는 질문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무엇이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듣게 된 그 엘리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 자, 하나님은 왜 그것을 다시 듣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게 이거 한 번만 들어도 참 끔찍하고, 그죠? 듣기 싫은 내용인데 이거를 왜 다시 듣게 하실까? 그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고요. 자, 2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엘리가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듣게 된 그 심판과 하나님의 끔찍한 저주, 자신의 집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인데, 그것을 듣고서 엘리의 그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이다. 자, 이 반응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믿음의 반응일까? 아니면 이게 뭔가 무기력한 체념적 반응일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엘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반응일까? 아니면 이것보다 더 나은 진짜 믿음의 반응이 있었던 것일까? 자, 이런 질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봅시다. 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엘리에게 말씀하는 것일까? 자, 이거는 2번 말하지 않아도 한 번만 말해도 쑥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끔찍한 심판과 저주의 내용이 여러분 이게 잊혀질 리가 없어요. 그런데 지난밤에 사무엘을 통해서
잘 자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3번이나 깼어요. 그러니까 밤에 난리 버거지를 부린 거예요, 사무엘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으신다라는 것을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알도록. 그래서 사무엘에게 도대체 뭔 말씀을 하셨을까? 엘리 제사장이 너무나 궁금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잖아요, 그죠? 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음 날 그래도 하나님 너도 만났냐? 그랬구나 하고서 그냥 넘어갈 리가 없잖아요. 이건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난리 버거지를 부리면서 결국에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엘리에게 듣게 하신 거예요. 이건 분명히 엘리에게 다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자, 사무엘상 2장 27절 이하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그 저주의 내용을 왜 다시 말씀하시는가? 그것도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식처럼 키웠던 사무엘입니다. 아직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 그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이 말씀하셨다라는 거,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먼저 이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을 거예요. 자, 왜냐하면 자, 3장 1절을 봅시다. 3장 1절.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상 이런 것들이 뭐 엘리 제사장 사사뿐만 아니라 어떤 선자에게도 희귀하고 잘 나타나지 않던 하나님의 침묵, 이런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없으신가? 원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인가? 이러고 앉았는데 어느 날 처음으로 그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상 중에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지금? 다름 아닌 자신도 아니고 엘리 제사장도 아니고 자기 집안의 누구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저 어린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이상을 보여주지 않고, 그렇죠? 그렇게 했던 것,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하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엘리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 여러분 그들의 죄악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침묵하셨던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 이 자체가 충격적이었을 거고, 또 이거를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서 저는 그런 말을 참 많이 듣거든요. 제 아내가 동현이에게 동현아 너 계속 그렇게 하면 혼나? 이렇게 경고, 이렇게 말을 해요. 너 이따가 집에 가서 맹매 맞는다. 너 그러다가 이제 말을 계속 안 듣고서 뭐 찡얼거린다든가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너 진짜 혼나? 너 그러다가 진짜 100대 맞는다?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게 경고의 메시지가 강도가 높여지면서 이렇게 반복을 해요. 진짜 너는 맞는다라는, 너는 이따가 1시간 뒤에 집에 가면 맞는다라는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내용입니까? 너는 그때 맞는다. 너는 그때 혼난다. 나는 너를 때리기로 결정했고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 사실은 변함없는 너를 향한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야 하면서 들으라, 이런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거는 내가 지금 이 말을 함을 통해서 너에게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잘못된 이 행동, 너의 이 잘못된 그 모습을 바로잡을 기회를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어떤 너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하면서 어떤 징계를 언급한다라는 것은 그 징계, 그죠? 그 맴매 그 자체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미래의 이야기를 말한 게 아니라 너가 지금 돌이키길 원한다. 너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준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아무리 끔찍한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복해서 언급하신다라는 거 뭐하러 반복합니까? 네? 뭐하러 반복합니까? 입만 아프게? 이전에 선제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면 그냥 심판을 이행하시면 되지. 왜 다시 말씀하십니까? 그것도 수치스럽게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어떤 그 죄악을 짓기 전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손 놓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면서, 그렇죠? 아니 원래 예수님을 배신할 것으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던 사람이라면 그대로 놔두시고 그렇게 하다가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면 되지 뭐하러 말씀하실까? 예수님께서 괜히 입 아프게 왜 말씀하실까?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안다, 아는 자라는 것을 예수님의 그 예지 능력을 그렇게 뽐내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기회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2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죠,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그렇게 끔찍한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그렇게 엘리 제사장에게 듣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났어요. 지나고서 사무엘을 통해서 지난밤에 3번이나 사무엘이 찾아와가지고 뭔가를 봤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듣는 그것을, 그죠, 엘리 제사장이 인지하게 한 다음에 아침에 사무엘을 통해서 묻게 하면서, 사무엘에게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다시 듣게 되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너의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이 책임을 물을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했던 그 말대로 이룰 것이다. 이 말은 반드시 내가 너를 그렇게, 너의 집안을 그렇게 멸망시킬 것이다, 저주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으로 들리지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들린다는 거예요. 제발 좀 회개하면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이 끔찍한 이 저주와 심판을 이행하지 않도록 네가 여기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안 되겠니? 라는 이런 내용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이 끔찍한 내용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이에요? 기회의 메시지예요. 사랑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반응을 봅시다. 18절 같이 씁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이다. 야, 이게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역사하실 것이다. 뭔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믿음처럼 들려요. 그죠? 언뜻 들으면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구나. 엘리 제사장은 역시 영적인 사람이구나. 자, 그런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의 그 믿음의 그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주권 고백의 신앙 고백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믿음처럼 보이기만 하지 자포자기한 자기의 신앙과 믿음의 삶,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후손에 대한 영적인 고민, 그렇죠? 이 심판과 이 징계, 이 저주의 메시지를 듣고서도 더 이상 어떤 신앙적 고민, 영적인 고민조차 하지 않고 영적으로 침체하고 잠자고 있고 무심하고 무기력한 그런 신앙 상태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죠?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이다 하고 끝내버리는 것인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신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어떠한 뉘앙스로 지금 이 말을 했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요 회개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회개했다, 이런 내용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인격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이런 말을 들으면 회개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반응을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던 엘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신앙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하지 못하는 이 엘리 제사장의 이 무기력하고 죽어있는 이 신앙, 더 이상 엘리 제사장과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리라 하면서 이제 사무엘을 세우시는데, 자 19절부터 이제 그 내용인 거예요.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자 19절 보니까 사무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 말 한 번 하면 그 말이 그냥 다 이루어지고 그냥 예언들은 다 맞고 그냥 그가 말하면 말한 대로 그냥 다 이루어지는 그 위대한 능력의 종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맥락이 무엇이냐면 사무엘과 엘리를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엘리의 신앙이 굉장히 대조되고 있어요. 자, 엘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끔찍한 말씀을 하시는데도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죽은 거예요. 잠자는 신앙,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인격적으로 반응했을 거예요. 사무엘의 어떤 신앙 스토리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반응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도 반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반응하니 나의 계명을 존중하는 내가 나의 말을 경청하고 듣는 그이니 나도 그의 말을 들으리라 하면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격이라는 말이 이게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인격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 하나님은 사실 신격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을 나와 크게 다르지 않는 인격적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반응하면서, 그죠? 그런 반응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도 우리 앞에 반응하십니다. 사무엘이 말할 때, 사무엘이 기도할 때, 사무엘이 움직일 때, 사무엘이 사역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응하세요. 그에게 열매를 주시고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잖아요. 하나님도 반응하십니다. 살아 움직이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엘리와 굉장히 대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자, 엘리처럼 하지 말고, 엘리처럼 저렇게 반응 없는 신앙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제발, 그죠? 반응하라는 거예요.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 이걸로는 이제는 반응해야 돼요, 그죠? 그동안 아무리 뭘로 해도 반응하지 않던 엘리 제사장이 이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보내갖고 그리고 사무엘을 세워갖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자기가 키운, 자기가 신앙교육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다시 듣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는요 부끄러워야 돼요. 여기서는요 야 뭔가 잘못됐구나 하면서 깨어나야 돼요, 그죠?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은 제발 좀 반응하라고 하면서 잠자고 있는 엘리였잖아요, 실제로, 그죠? 밤밤에 잠자고 있는데 엘리를 3번이나 깨웠잖아요. 제발 좀 반응하라고 그렇게 그를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울지 않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집, 후손을 위해서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탄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이랬을까요?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잊어버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하지 않잖아요. 반응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죠? 하나님의 인격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던 믿음마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녹을 아시죠? 그죠?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며 살다가 죽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 구약에 이제 2명의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간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에녹, 한 명은 엘리야. 자, 그런데
이 에녹에 대해서 그 구약에서는 아주 짧게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니 그가 더 이상 땅에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만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그 에녹에 대한 어떤 해석이 나와 있어요. 자, 11장 5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어떤 증거를 받았다고요? 그가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 때문에 너무 기뻤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으니까 하나님이 기뻤다라는 거잖아요. 에녹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시다가 아유 에녹이 죽을 때까지 내가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에녹아 너는 그냥 하늘로 그냥 바로 올라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로 그냥 끌어올리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에녹이 가진 그 믿음이란 무엇이었냐? 어떻게 있길래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일까? 자, 그 다음 6절이 설명되고 있는데 6절에서 그러니까 5절에서 에녹을 얘기하다가 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6절이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죠. 이거 너무 유명한 구절에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자, 뭘 믿어야 된다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된대요. 두 번째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걸 믿어야 된대요. 에녹이 가진 믿음은 그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에녹이 가진 믿음은요, 에녹은 이렇게 굵은 성경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약속에 대해서 에녹은 많은 것을 몰랐어요. 근데 에녹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본질, 가장 중요한 믿음의 어떤 그 코어 핵심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어떻게 하신다? 자기를 찾는 자들을 뭐 하신다? 상 주시는데 왜 상을 주시냐면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이걸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거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어떻게 했던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거예요. 아침에도 하나님을 찾고, 그죠? 낮에도 이게 농사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저녁에도 그죠?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오늘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에녹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찮아하지 않으실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을 그렇게 기뻐하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실 거야? 기뻐하실 거야.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에녹의 믿음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지금 그분을 찾으면, 내가 지금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뭔가를 하면, 내가 그렇게 움직이면 하나님은 나에게 기뻐하시고 나에게 상을 주신다. 선하신 반응,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신 어떤 은혜와 반응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믿는 그런 소망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믿음이란 인격적인 신앙,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분은 기뻐하시고 나에게 다가오시고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순수하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 여러분, 이게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으로 하나님, 이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셔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어떤 분은 아벨의 제사와 같은 예배, 어떤 분은 가인처럼,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예배인데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까? 에녹 안에 있었던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고요,
이 믿음 없이 예배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하나님은 내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이걸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과 소망 없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뭐 별거 있겠냐고. 뭐 별거 있겠냐고. 그 예배가 뭐 예배지. 여기서 그죠? 인격적 신앙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신앙하고 믿는 이 인격적 신앙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 나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 오늘도 기대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이렇게 찾잖아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난 주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저에게 은혜를 주셔야죠. 이렇게 기대하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걸 안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예배는 왜 안 받아지냐. 엘리제 사양에는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 이런 심판의 경고, 그 앞에서 깨어나야 했어요. 최소한 반응해야 했어요. 울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이러면 그거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다시 말씀하시겠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했던 거예요. 근데 엘리제 사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농어촌 우리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정말로 큰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이에요. 이런 경험을 처음 했어요. 그 미산팀에서 지난주에 새 가족이 10명 왔습니다. 새생명팀에서 새 가족이 5명 왔습니다. 그리고 땅끝팀에서 새 가족이 지난 주일에 8명 왔습니다. 저는 처음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신일교회 청년부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새 가족이 이렇게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새 가족이 많이 오고, 뭐 물론 이제 이분들이 새 가족이 이제 주일날 온 거예요. 등록을 한 게 아니라. 근데 농어촌 마을에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평균 나이 85세. 자, 그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그 가치관, 종교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살아오시다가 갑자기 교회를 나가신다. 여러분, 이거는 하늘에서 별 따는 것보다 힘들어요. 그렇죠? 난 이대로 살다가 이렇게 죽겠어. 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야, 이제 와서 난 입이 늦었어. 다 이래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면은 이제 나는 늦었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와서 뭘 받고. 운명은 정해졌다 이거예요. 내 나이를 보여라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어떻게 종교를 바꾸고 드리던 제사를 어떻게 안 드리고 뭐 집안을 어떻게 엎어버리고. 여러분, 이거 믿음이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바뀌잖아요.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이대로 살게 놔두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와갖고 이렇게 안마하고 주부르고 염색하고 사랑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고 감사하고 막 눈물 나도록 그렇게 감동이 되지만 어쩔 수 없다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야 된다고. 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사실은 전도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번에 그 선교를 할 때 이 선교 팀원들이 다 그랬어요. 미산팀, 새생명팀, 땅끝팀 다 그랬는데 제가 옆에서 듣는데도 와, 이게 굉장히 살벌해요. 할머니, 제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시면 안 돼요. 천국 가셔야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간곡하게 애청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번 주부터 교회 다니자고, 교회 다니기 힘드시다면 한 번 와줄 수 있지 않냐고, 저를 봐서라도 한 번만이라도 교회 나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애원하고 뭐 별걸 다 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야, 정말 열심히 전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다 이렇게 미쳤나? 이러면서 이렇게 느낌이 들 정도로 야, 진짜 열심히 전도를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야, 어떤 분은 뭐 협박을 해요, 협박을. 뭐 그렇게 하시다가 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죽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면서 제발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 한 마을에서 이렇게 미산팀에서 한 마을에서 10명이 오셨다는데, 여러분 그 마을 전체가 30호입니다. 30명이 살고 있어요. 대부분 독거 노인이니까. 거기서 10명이면 그냥 한 마을에 반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이 몇 명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시골은요 30호 가구 30명 살고 있으면 큰 마을입니다. 30명이 큰 마을이고 20명이면 중간이고 10마을이면 좀 작은 마을.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거는요 그 마을 전체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이 말을 담대하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강권하면서 전도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이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담대한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어떠한 감정으로 막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뭐 그잖아요. 뭐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고 막 이딴 거 다 집어치우라고 나한테 이런 거 마사지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면서 막 강권을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한 주만이라도 이번 주만이라도 교회 나와달라고, 우리 교회 나오면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뭔가 느끼시는 게 있을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야,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선교팀원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그렇죠? 이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이 있구나.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일하심, 그리고 이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을 소망하고 믿는 그 믿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대하니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믿음과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일하실 거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 청년부, 저희 여기가 솔직히 목감이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런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는 뭐 30대, 40대,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청년부가 전도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이 중고등부 애들 잘 키워갖고 올려 보내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청년 자매가 우리 청년부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뭔 부흥을 달라고 그래. 여기 뭐 전도될 청년들이 없는데. 근데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새벽에 와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셔야죠. 은혜 주셔야죠. 제가요,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그걸 듣고서 제가 깨어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역사하셔야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청년부 더 부흥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면 여러분 그게 전도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선교의 자리예요. 여러분 이런 곳에 가서 그냥 봉사하고 사역만 하다가 지쳐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거기 가서 내 영혼이 깨어나서 옵니다. 할렐루야. 내가 거기서 내가 잠자고 있었구나. 내가 뭔가 본질적인 것,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와요. 설교도 없고 뭐 집회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세요. 자, 한 발짝이라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보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 무거운 이 발걸음이지만 용기 내어서 내가 한 발짝이라도 주 앞에 갑니다 하면서 그 발자국을 그렇게 믿음으로 한 발짝이라도 내디딛고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한 발자국 움직일 때 내가 보았다. 네가 믿음으로 내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그 한 발자국 내가 보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내 영혼이, 내 믿음이, 그죠? 그렇게 엘리 제사장 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무감각해 있고 무기력해 있고 침체되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용기 내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주님께 더 가까이.